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단 아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만끽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한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 대신 소망을, 근심 대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환경, 낙심된 환경이 있을지라도 생존하시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승리함심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닭과 독수리가 있어요. 이 닭하고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닭은 폭풍이 몰아치면 자신의 몸 전체를 한껏 웅크려서 날개 속 깊이 숨긴 다음에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그 태풍을 이용해서 유유히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안전지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도 사람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분통한 일, 괴로운 일, 이런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기 바쁜 닭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그것을 몸으로 부딪혀서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의 여정에는 끊임없이 고난의 가시밭길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렁물렁 흐리멍텅한 연약함이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단단하게 쓰여야 할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피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면 닭형 인간은 한없이 움츠러들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는 이 사람은 절망의 사람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줄 몰랐고 대신에 담대했고 늘 부딪혔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역사를 쓰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람을 거친 이 나무만이 온전한 목재로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을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시련과 모든 극복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이 시편 42편을 보면 여기에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썼어요. 보면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레위의 자손인 이 고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주도했던 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저주받은 자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약 4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 시대 성전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는 자들로 시편에 기록된 것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주동자,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 왔는데 오히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앙망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1대인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 나 혼자 믿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 어머니와 나 혼자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와 나 혼자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동생만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보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그들은요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자신의 조상의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높게 쓰임받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썼어요.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반역자라는 주홍글씨 같은 꼬리표가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반역자야. 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한 자야 라고 얼마나 고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대가 그 후손들이 욕을 먹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뼈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귀한 소명을 이렇게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에 고라의 자손들은 회막이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했어요. 또 성전의 찬양 대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 봉사의 특권을 누리던 고라의 자손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의 실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 봉사의 특권을 누리던 한 사람이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 먼 이국 땅으로 가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나니 그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 불신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가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악인이 되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조롱을 합니다. 고라의 자손인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곧 그가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으로 떠나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비참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 비통한 이 마음이 그냥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이 심숭생숭 괴로워질 때, 혹은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 나의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싫으면 안 봐요. 내가 싫으면 먹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절대 안 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서슴없이 하는지, 남에게 상처 주는 것, 내가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성품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가 유리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옳게 서는 것은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지 않으세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때문에 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요, 지금 예배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비겁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떠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송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간절히 드러내어 놓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세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아리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아리시고 우리가 자고 먹고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요, 영혼의 갈증을 목이 마른 사슴에 비유를 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전에 성전에서 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어요? 성가대원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습니다. 또 문지기로도 봉사했던 그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갈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의 심령이 메마른 것이 마치 이 사막의 지독한 가뭄 가운데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사막의 가뭄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암사슴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의 말씀에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말은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울부짖으며 찾음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 가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용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비록 하나님을 지금은 떠나 있지만 나에게도 은혜의 때가 있었지. 내가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새 용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조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널 찾지 않으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비방 가운데서도 내 옛적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나 밝고 유쾌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이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낭만과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역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구나.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그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아우,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사기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요, 그 모든 변명이든 이유든 그 이유를 보면 통체적으로 그 이유는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 못한 채로, 여전히 변화되지고 회복되고 거듭나지 못한 채로 내가 성전에 그저 앉아있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건물로 오든 사람으로 오든 물질로 오든 느낌으로 오든 생각으로 오든 마음으로 오든 이 시험이라는 것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이 더 유익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자신의 먹고 살 길이 더 급했어요. 사업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잖아요. 한 발짝만 걸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라고는, 성전이라고는, 예배할 수 있는 처소라고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여기를 떠나면 성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성소를 떠나게 됐다는 거.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 이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갈증이 나는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목마른 것이구나. 그는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인간이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대로 생성이 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무덤가에 흙으로 버려지고 한 뭐 몇 년 지나봐요. 그 무덤 파버리면 하나 살이 안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어. 다 흙이 돼버렸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물질주의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육신적인 요소, 자나깨나 우리는 물질을 생각해요. 물질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물질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물질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요소로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최고로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이 다예요.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의 중반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요소는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어도 배고프고, 만져도 갖고 싶고, 찾아도 또 만족이 없어요. 우리 소유의 만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전도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잊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까?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갑자기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병명의 진단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황당하고 괴로운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평생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도 갑자기 그런 위급한 상황, 생명이 왔다 갔다는 이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어요. 아멘.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은 밥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밥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언제까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배부르고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에도 양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오질 않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요, 영혼은 끊임없이 갈급함과 목마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만 회복된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집만 있으면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만 주신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것이 생겨요. 또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또 꿈을 꿉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본문 고라의 자손도 그랬어요. 그가 결국 뭐를 위해서 떠났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사업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사업은 뭐예요? 결국은 물질, 돈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에게는 사슴과 같은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왜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정말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대기업의 대표 회장이 왜 투신 자살을 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파리 목숨 끊듯이 그렇게 내던지는 걸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에게 인기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의 만족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나의 즐거움이 세상에서 주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구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너의 갈급함, 너의 슬픔, 너의 만족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도요,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을 때만큼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만큼의 행복과 자유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그때는 더 못 살았을지라도, 그때는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든지, 얼마나 평안했든지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진정한 쉼을 없음을 알고 과거처럼 그는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고 뒤로 물러서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육신의 빵만 먹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도를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등하시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절대 마귀에게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내 행동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믿고 들리지 않는 중에 듣는 것과 같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여자는 존경하는 당신에게 내 평생 아침밥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내가 당신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라도 묻히지 않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요,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남녀는 서로가 그 약속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들리지 않지만 아직은 확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믿음 때문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정들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세대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경력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 그 약속, 수많은 약속, 수많은 사랑,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잘할까요? 너무 잘 믿잖아요. 언약을 확실히 맺고 결혼을 하고 평생을 내가 너의 반려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일을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영혼이 병들어서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은 육이에요. 육적인 요소들이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40% 이상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제 육을 치셨을 때예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제 육을 치셨을 때였어요. 그것이 뭐 질병으로 왔던, 사람과의 관계로 왔던, 생활의 어려움으로 왔던,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셨던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 육을 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완성시키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었기에 저는 아프지만 기도해야 됐어요. 슬프지만 그 고난을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한때가 딱 지나고 나면요, 저는 늘 정말 내가 평안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고 왜 이렇게 환난을 주셨으며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 너무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결론은 하나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게 응답이 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늘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육신의 것만 구하지만 인간은 육의 양식만으로 공고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실족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은 늘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중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죠?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나에게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가 좋았다는 때가 있다니까요. 고라의 자손과 같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자, 본문 3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무신론자들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늘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엄청나게 했어요. 조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오만 죽순을 쓰고 있으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있다면 네 삶을 통해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유명해지고 네가 명예를 얻고 네 유익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증거인데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본문 고라의 자손도 그랬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도 빈정대니까 그가 너무 괴로웠어. 결국 어떻게 시금을 전폐해버렸어요. 시금을 전폐.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내 생활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임이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졌습니다. 태초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생성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요, 어떤 연구원도요, 시초에 지구가 생겨나고 그의 피조물이 생겨난 근원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연구해도 이건 답이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고층 빌딩을 보면서 저 빌딩은 하늘에서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빌딩을 바라보면서 와, 저 땅에서 솟아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굴까?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와, 이것을 그린 사람은 누굴까? 그 만든 이와 지은 이와 창조한 이와 작품을 만든 이를 우리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과 답을 금방 알아내잖아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상에 별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별의 숫자를 전체적으로 다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신기하죠.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천문학자들도 별이 몇 개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별의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대요. 자, 보세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도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도 헤아리시고 그 별의 이름도 다 알아서 다 부르신대요. 이 만든 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인구가 얼만데요? 근데 그 인구의 이름과 마음과 또 이 상황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린 친구가 한 100명만 넘어서도 다 기억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화번호 있는 그 연락처 몇 개나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대요. 제가 아침마다 생각을 하는 거, 머리를 감으면서도 말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자라나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하루하루 내 머리털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빠지고 나고 하는 숫자가 매일 다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매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런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숨기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떠한 슬픔이 있는가,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 어떠한 만족이 있는가, 어떤 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언제나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기사와 이적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쏟아내고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한 줄 알면서 왜 영혼의 것을 구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막 갈구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있었으니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상하다, 누구지? 사무엘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성전에서 자라나는 소년이었어요. 그가 누가 날 부르니까 당연히 나의 아빠가 되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방에 찾아가서 똑똑 두들기면서 제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 밤에 웬일로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누군가 나를 불러서 제사장님이 나를 부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다시 누군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했어요. 사무엘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날 찾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가 그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어린 종이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네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인도하실 걸 다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들의 사명,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조차.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시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시몬에게 물으셨던 것 같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네,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는데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믿는다면 어찌 너의 안색이 그렇게 어둡냐는 거예요.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신뢰하냐고, 네가 나를 믿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갈망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내 생활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공고할수록, 내 형편이 힘들수록, 내 육체가 피곤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또 근심 대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새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라의 자손의 아버지 회심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유익과 내 열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